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는 사실 이 추수감사절로다가 제가 우리 교회가 지난 화요일 18일로다가 15년 됐지만 처음 추수감사절 설교를 합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에는 여기에 뭐 잔뜩 그 과일들하고 농산물 풍성하게 이렇게 앞에 잔뜩 갖다 놓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저도 사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11월 넷째 목요일이 27일이에요. 오늘은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이제 앞으로 4일 있을 27 목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아주 고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죠.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13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리셨어요. 그 40년 광야의 방황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 맞은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이죠. 모압 평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나온 2세들,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고 그 아들, 딸들,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 2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죠. 1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이제 거기서 살게 될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나는 열매, 그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지금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고 미래의 성전이 지어질 텐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성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의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끝부분에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고 용감해서 그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야곱의 12지파 여러분 들어봤죠? 그 12지파의 백성들이 모여서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 5절에서 원래 우리 조상 야곱은 멸망받을 수 없는 시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가끔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원래 우리 조상 야곱은 멸망받을 수 없는 시리아 사람이었다. 왜? 원래 야곱은 시리아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시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그 하란이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거기에서 몇 년 있었죠, 야곱이? 몇 년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20년 있었잖아요. 2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귀뚱으로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봐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처음에 7년을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거기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에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언니가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아니 내가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왜 레아를 저한테 주셨어요? 삼촌 이거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어. 그래가지고 네가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7년 더 일하. 그래가지고 7년을 더 일했어요. 14년을 일했죠. 그 14년이 흘렀어. 근데 일은 했지만 자기 재산이 없어. 그래서 외삼촌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14년을 일했는데 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그때 삼촌이 그럼 어떻게 해줄까? 너도 돈을 벌어야지. 이제 장가 가서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요 얼룩얼룩한 놈은 제가 가질게요. 깨끗하고 하얀 거는 삼촌 걸로 하시고 얼룩얼룩한 것만 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룩얼룩한 건 잘 안 나오거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얼룩진 놈만 그런 양만 네 재산으로 해라.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은 그걸 알았죠. 그 버드나무나 이런 거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양떼들이 물 먹을 때 그 구유통 앞에다 놓으면은 거기서 물도 먹고 교미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 벗겨진 버드나무만 갖다 놓으면 얼룩이를 나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떼들 앞에 물 먹을 때 그래 놓으니까 막 얼룩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야곱이 부자가 됐잖아요. 2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하란에서 20년을 산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내들과 그 자식들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부자가 됐잖아요. 하인들을 종들 데리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요. 가나안으로. 원래 그 이삭과 어머니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는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간 그 야곱과 아들들과 며느리 다 해서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430년 동안 살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룬 게 그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로 괴롭게 하고 가혹하게 다룸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에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너무나 가혹한 노동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막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에서 방황 끝에 드디어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11절에도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덥석 가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용광로 같은 그 재련의 그 환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여러분 용광로에서 금이나 이런 것, 은 이런 걸 녹이면 그 금이나 은에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녹이고 또 녹이고 또 녹이고 하면은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 얼마나 많이 녹였느냐, 얼마나 많이 재련을 했느냐, 그게 아주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용광로에서 7번 재련한 순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광로의 재련과 같은 그 환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불순물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그 히브리 민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그 환난과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걸러버리셨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나와요. 3장 4, 5,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그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이 누구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예요. 천국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현 시대 크리스찬들도 천국을 향한 노정이 순탄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나중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땅의 첫 열매를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에서
성공회의 협박 때문에 핍박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 그리고 선원이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의 선원들 30명과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왔어요. 배에서 10주간의 항해 끝에 9월에 출발했어요. 10주니까 11월 달 거의 두 달간 항해 끝에 이제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 플리머스 해안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 11월 달이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그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배에서 죽은 사람은 1명인가 2명 그래요. 항해 중에 죽은 사람은.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도착한 그 땅에서 그 겨울에 한 45명, 어떤 사람은 45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는 50명이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2명에서 약 절반이 죽었어요. 얼마나 춥고 질병으로 고생을 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거기 원주민이 누구죠? 우리 영화 보면은 그 인디언들이 나오잖아요.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이듬해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한마디로 이 신대륙을 찾아서 와서 정말 고생을 너무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 거의 같이 온 사람 중에 반이 죽을 정도로 그 큰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서 그 이듬해 봄에 수확을 했을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제를 열었고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눈물로 씨를 뿌렸을 거예요. 씨 뿌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우리와 어린 것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을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러면서 울면서 뿌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26장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죽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면은 거기서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제사장한테 가거라.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것과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와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온 그 청교도들의 마음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던 그 광야에서 그 단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국에서는요 원래 천주교였어요. 카톨릭이었단 말이죠. 근데 헨리 8세가 천주교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 근데 앤 공주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그냥 탈퇴하고 이제부터 천주교의 수장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내가 수장이야. 그래서 왕이 머리가 되는 것이 성공회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앤과 재혼을 했죠.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청교도들의 이 개혁 신앙과 그대로 카톨릭 교리의 그 교리는 너무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개신교도들, 청교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어떤 그 부푼 희망을 가지고 메이플라워홀을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기쁨과 그 신대륙을 밟은 청교도들이 첫 열매를 드렸을 때의 기쁨이 똑같은 기쁨이요, 똑같은 감사가 아니었냐, 이렇게 상상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오순절이 77절이에요. 그리고 77절이 맥추절이에요. 보리맥자, 맥추, 보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맥출절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대륙에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성경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이 우리가 메이플라워 타고 여기에 온 신대륙 누가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거기에서 나온 첫 수확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땅에서 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나는 안 드려도 되겠구나. 왜냐? 난 농사를 안 지니까. 난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겠네. 아니, 왜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무지할 땐 몰라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걸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의 첫 열매를 드렸다. 오직 땅의 첫 열매만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열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그래서 성경에 마다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라고 나왔어요. 짐승의 모든 첫 새끼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처음 것. 처음 거는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것은 하나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처음 것. 여러분, 첫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하나님 것일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일요일이 일주의 첫날이죠.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을 보세요. 제일 앞에 빨간색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 있죠. 그 주의 첫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이렇게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은 이게 피곤한 일이죠. 왜 꼭 일요일 날 말이지, 등산 가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 우리가 원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원래 우리들은 약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순간 어떤 자들이 된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그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안달복달을 해도 우리 뜻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 썼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안달해도 우리 뜻대로 된 거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한 능력이 이르다. 아멘.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야말로 다 반이 죽었어요. 50명이. 그런데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청교도들이 세운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미국에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미래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나온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처음 세운 곳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마음이 어디가 제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뭐 세웠게요? 학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면은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공동체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 땅에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최고로 복받은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 교회에 헌금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에 헌금할 때 봉급에서 첫 돈을 꺼내서 안 쓰고 그리고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던 그 순수한 신앙이 그리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식이 많은 자가 복이 있을까요? 순수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보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순수해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생각하며 동일한 감사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어찌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땅에서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복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귀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복을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민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